지난 몇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뺏어갔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때문에 성인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감동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티켓을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 아내하고 영화 보러 데이트를 하는 시간도 갖고,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뭐 웬만하면 다 누릴 수 있고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이 큰 스크린에서 영화 보는 거를 미국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고 참 많이 느끼고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게 됐습니다. 1000만 명이 봤다 그러면 한국의 그 성인이라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서 본 겁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있는 동안에 그 사우디 왕이 며칠 전에 압둘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1순위인 그 동생이, 왕의 동생이 왕으로 등극했고, 장례식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고 또 새로 세워진 왕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시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지금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테러 집단인 아이시스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을 모집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사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세계 각국이 시끄럽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에 있는 청년 하나가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그 아이시스에 가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또 일본 인질 2사람을 잡아서 인질을 풀어주는 협상을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 중에 어저께 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벌어졌던 그 샤를리 에브도 언론사의 테러 공격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에서 계속해서 논쟁거리와 토론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까이서 벌어지기도 하고 멀리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 그 영화는요, 우리 한민족의 성인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고 똑같이 감동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온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지만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세계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아이시스의 잔혹한 전쟁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되는 한국의 청년 하나가 느닷없이 이라크에서 아이시스의 대원으로 전쟁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일본이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200만 불의 보상금을 갚는다, 아니면 그게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으로 협상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일본도 충격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도 이번에 청년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테러 집단에 가담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둘라 사우디 국왕이 죽은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압둘라 국왕이 죽자마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 계속 줄일 건가, 새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스 주유하는 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풀리기 시작한 미국 경기가 다시 한번 나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는 저유가 때문에 더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인 두 사람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나 한국의 청년이 ISIS에 가담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같으면 한국에 그런 일 안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못 막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청년 하나가 ISIS에 들어가서 테러 집단에 가담을 했다는 이 충격적인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인질이 잡혀서 희생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일본도 국제무대의 중심부에 책임 있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 10몇 등의 경제국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국제무대의 중심부에 조금씩 진입합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구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바깥에,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변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우주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주의 중심, 세계 역사의 중심, 온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는 작은 일, 나의 인생의 작은 영향권 안에서 끝나버릴 만한 일인데도 그 일이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하나가 ISIS에 가입한 것을 통해서 국민 두 사람이 ISIS의 인질로 잡히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국가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도 이제는 우주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온 세계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에 우리가 익숙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한없는 영광, 끝없는 영광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생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섰고 우주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계와 우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데 기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토록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만한 네 가지 원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오늘 본문 42장 8절 한 절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두 번째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찬송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 박으신 게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관자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에 끼어들기 위해서 그 일에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매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나라다. 북한은 반드시 붕괴하게 돼 있다. 그 인터뷰어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붕괴할 때 지금 더 이상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제재를 하면 너무 위험한 나라다. 그러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금 아직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북한 얘기할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집안에서 했던 얘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고 친구들이 모여서 했던 얘기고 북한에 대해서 열을 띠면서 토론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북한은 곧 무너진다.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어떻게 붕괴할 것인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 때문에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삐라를 더 많이 보내야 되고 인터넷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DVD가 들어가야 된다. 누구나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 가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요, 누구나가 다 북한은 시간 문제지 곧 붕괴한다. 그 말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앉아서 서로 오고 가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말하고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를 입에 올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 언론에서 다룰 때 그렇게 시큰둥하게 다루고 국제시장 영화만큼도 다루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라는 말을 나오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미스터 고바초프,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 그거 배우가 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로부터 교황청이 움직이고 유럽 각국이 움직이고 전 세계의 그 뜻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건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왜? 국가의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북한 붕괴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충성하는 거 할 뿐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미국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미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서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제는 슬슬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북한의 붕괴를 재촉시키고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는 작업들을 하겠구나.
내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미국의 정책을 지원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정책, 그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기대와 정책을 후원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조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컨설팅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도 상관없으면서 말이죠,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훈수 다 둬.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신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고 어떤 군대를 동원하시고 어떤 국력을 동원하실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한테 그 당대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의 미래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세계의 장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십니까?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와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대신에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대조가 되는 두 부분이 등장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두 번에 걸쳐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찬송은 누가 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좀 달라요. 더 나아가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라고 그러셨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대상이 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등장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독교인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송은 기독교인의 독점물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첫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찬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찬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찬송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만약에 이 본문의 이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탈이 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존재가 가진 영광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영광도 있고 사람의 영광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소의 형체가 다르고 인간의 형체가 다르고 동물의 형체가 다르고 벌레의 형체가 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다 땅에 속한 형체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벌거지 하나도 영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값어치 나가는 겁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땅에 기는 벌레 한 마리도 귀한 것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그 뭐 경주에 있는 화랑 무슨 훈련원인가 뭐 그런데 일주일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한밤중에 깨가지고 토함산 밤에 기어 올라가서 등산해서 거기 저 석굴암 앞에서 기다렸다가 해 뜰 때 그 석굴암 본전불 보는 게 과제였어요. 그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다 뭐 수리한다고 막아놔서 못 본다 그러는데 그때 진짜 새벽같이 올라가서 해 뜨기 전에 캄캄할 때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저쪽에 동해에서 해 뜰 때 그때 그 뜨는 해가 석굴암 본전불에 이렇게 탁 비치는 걸 보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 그 그윽한 미소, 그 풍만한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만족감, 그 아름다운 비율, 거기에 아침에 그 붉은 햇빛이 비쳤을 때 그 얼굴이 탁 조명받으면서 빛나는 그 안에 정말 황홀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상도 영광이 있어요. 불상의 영광이 있어요. 벌레의 영광이 있고 개의 영광이 있고 소의 영광이 있고 인간의 영광이 있고 이 땅의 형체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불교의 불상도 영광이 있어요. 그걸 아름답다 인정해 주세요. 그거를 추하다 더럽다 저것은 악한 거다 그러지 마세요. 불상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미적인 감각에 따라 누군가 정성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불상이 추하고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잘생겼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보다 뛰어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겠다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할 텐데 이름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름이 없어. 왜 이름을 달라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명함을 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정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름이 없는 존재야. 근데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나야. I am I.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먼저 있던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왜? 먼저 있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먼저 있던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졸라대니까 거기다가 나는 난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는 없고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난데 그러신 분, 그 여호와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하나님은 혐오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하게 크신 분.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알고 있는 제일 큰 것보다 더 크신 분,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보다 더 높은 진리를 가지신 분,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황홀한 것보다 더 황홀한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합시다. 벌레의 영광은 벌레의 영광으로 인정하고, 개의 영광은 개의 영광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으로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보다 위대해.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보다 귀해.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보다 높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보다 더 위대해. 불교 부처 저 불상 보기 싫어가지고 가서 모가지 댕강 자르잖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불교의 영광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그냥 불상의 영광에 불사다 그러고 끝내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죠. 여보, 그래서 불상은 그냥 예술 작품이야. 그러니까 집에다가 하나 놓은들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마세요. 또 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식해도 부족한데 그거 수준 낮은 것으로 왜 장식을 합니까? 네. 이번에 샤를리 에브도 언론사에 테러가 있고 나서 파리에서 100만 명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에 구호가 뭐였었냐면 내가 샤를리다였거든요. I am 샤를리.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에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쓸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서구권은 서구권대로,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계속 지금 논쟁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걸 한번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내가 샤를리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I am 샤를리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불란서 말이거든요. 불란서 말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불란서 말에는요, 어떻게, 저는 프렌치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저 스위스 샤를리. 근데 거기에 I am에 해당되는 프랑스 말이 어떻게 되냐면, 스펠링을 쓰자면 JESUIS예요. 이게 지저스의 I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렌치 문장이 언론에 뜨니까 미국의 프렌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뭘 봤냐면 지저스 샤를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가 샤를리라니? 이래가지고 막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 이게 영어가 아니고 프렌치인데 이것도 모르고. 그 바람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그렇다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파리에 계셨다면 예수님도 I am Charlie라고 했을 거다. 말되죠? 그런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슬람권에서 모하메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또 시작이 됐어요. 선지자 모하메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 가지고 또 사방 글이 올라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신학을 알고 코란을 공부하고 제대로 깨인 사람들의 글들 중에 압도적으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선지자 모하메드도 틀림없이 내가 샤를리라고 얘기했을 거다. 선지자 모하메드도 제한이 없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을 거다. 공감이 되세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 이슬람이 아랍에서 생겼을 때, 사우디 사막에서 생겼을 때 박해받고 쫓겨나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드디어 종교다운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국가를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세력이 확장이 돼서 중동권을 다 지배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다 차지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나니까 지브롤터 해협이 저렇게 보이는 해협을 딱 건너면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피렌체 산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귀찮아서 프랑스 파리까지는 안 가고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을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 이슬람권 밑에서 절치부심 칼을 갈고 있었던 기독교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느 날 필립 왕과 이사벨라 여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두 나라가 합쳐지면서 결혼해서 합쳐지면서 강력한 스페인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이슬람을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하는 도중에 인퀴지션,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끔찍한 종교 재판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건 종교 전쟁이었으니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이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전부 바다에 밀어넣든지 아프리카로도 몰아버리자. 점점 밀어내서 그 국가가 제국이 쭈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25 때 대구하고 부산만 딱 남은 것처럼 말이죠. 이베리아 반도의 제일 밑에 조그맣게 딱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마지막에 그 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쫓아냈을 때 유럽 반도에서, 유럽 땅에서 이슬람이 완전히 쫓겨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이 초기에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준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왜? 초기에는 자기들이 소수파였으니까. 소수파인데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종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 누구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중세에 그 기독교의 압력과 기독교의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수많은 예술가들, 철학가들, 미술가들, 공학자들,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슬람권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이슬람권에서 꽃이 폈습니다. 그들을 결국 이사벨라 여왕과 필립 왕이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유럽 중세 시대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아무것도 허용이 안 돼. 입 다물고 살아야 돼. 로마 교황청에서 글이라는 걸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쓰라는 걸 쓰고, 로마 교황청에서 고백하라는 걸 고백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지으라는 걸 지었지 아무도 자유가 없었어요. 그게 이슬람의 초기 역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독교, 이슬람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근접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벌레의 영광도 있고, 개의 영광도 있고, 소의 영광도 있고, 모든 것에 영광이 있는 걸 다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내오시던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욕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역했던, 그래서 당장 저격권 보내가지고 당장 처단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닮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무한정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은 원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의 속 긁어놓는 소리 하고 삽니다. 거물을 안 건드려서 그렇지, 옆에 사람 건드리고 대충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험한 소리를 하고, 아무리 남의 속을 긁어놓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장 지옥에 보내도 마땅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닮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듯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이것은 찬송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고 뭐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냥 두시는데 왜 뭐라고 그래? 불교도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는 거 흥분하지 마세요. 가서 그냥 불상이 이쁘게 생겼네 그러고 끝내세요. 왜? 그들이 그러는 거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찬송을 돌려요. 내가 언제 우상에게 찬송을 돌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내가 포기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재물이 우상이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상이고 내가 이루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눈을 감지 못하는 인생에 풀지 못했던 한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줄기차게 우상을 높입니다. 우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상을 높입니다. 우상을 노래합니다. 우상을 칭송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외의 귀한 것, 하나님 이외의 존귀한 것, 하나님 이외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웅을 찾아야 합니다. 영웅을 찾아야 합니다. 영웅은 무엇입니까? 한 사회가 결정하는, 그 사회가 선택한 가장 최고의 덕목을 신뢰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웅 그러면요 다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거창한 사람, 큰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영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웅은 큰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깃든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성취한 사람이 영웅이란 말이죠. 국제시장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한국 사회는요 영웅이 좀 달랐어요. 영웅이 좀 달랐어요. 큰 회사를 차리고 큰 부를 이루고 큰 땅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이 영웅이었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투사들,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영웅이었어요. 근데 국제시장 영화를 딱 보니까 말이죠, 영웅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영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영웅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지난 1월 16일 날 미국에 본격적으로 개봉한 미국판 또 이 국제시장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 카일이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네이비실로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에 참가해서 비공식적으로 255명을 저격했습니다. 국방부가 인정한 숫자로는 155명인가를 공식적으로 저격해서 사살했습니다. 사람 죽인 사람이네. 아니에요. 그 사람이 250명을 저격하는 바람에 10,000명 정도의 미군들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테러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에서 입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내 친구가 누구한테 당하면 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이 누구에게 당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이 누구한테 당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네이비실에서 저격병 훈련을 받고 저격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의 솜씨가 알려지고 그의 실력이 알려지자 그는 순식간에 별명을 얻었습니다. 레전드, 전설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임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했는데요, 자기 함께 있는 동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요, 제 발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와 복귀를 4번 반복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영화에도 그런 스토리가 나온다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4번째 전쟁에 갔을 때 둘이 헤어집니다. 그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태어날 때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항상 의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항상 선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을 행할 때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착한 사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영화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저격한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저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려는 요만한 꼬마하고 걔한테 수류탄을 전해준 여자예요. 그 둘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걸 쏘고 나서 그때부터 평생 마음속에 상처가 생깁니다.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의 정신병 수준이 됩니다. 4번의 듀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책을 썼습니다. 레전드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격 연습하기 위해서 동네 사격장에 갔다가 제대한 군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연구차가 지나가는 하이웨이에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몇 마일을 도열했습니다. 그로부터 메모리얼 서비스를 할 때 스테디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은 왜 히어로입니까? 그 사람은요, 아랍권에서 히어로가 아니에요. 왼수지. 근데 이 나라에서 왜 히어로입니까?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식에게 도리를 다 못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웅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국가가 불렀을 때 응답했고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군소리 없이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영웅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데 저 나라에서는 또 영웅이 아니에요. 왼수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적국이 없습니다. 왜? 다 밑에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와 적국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적국을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의 나라가 없습니다. 다 적국의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불쌍히 여겨야 될 나라고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1,000만 명을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가 우리의 최초의 영웅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바치기까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웅 사이에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을 자기 것으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등급 내려오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 영웅으로 남은 사람들 있죠. 저는 하늘나라 가서 항상 그거 상상합니다. 와, 이 양반들이 하늘나라 가서 되게 미안하겠다. 시쳇말로 하늘나라 가서 되게 쪽팔리겠다. 왜? 하늘나라 딱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주실 때 이 사람이 영웅이야, 이 사람이 영웅이야.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나밖에. 그게 영웅이에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보고, 국제시장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영웅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이 바뀌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독생자의 생명 주기시까지 값진 것으로 여긴 모든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포기하고 끝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미천한 종임을 자처하면서 지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영웅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영웅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웅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영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 바치기까지 사랑하고 존귀하고 값지게 여겼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영웅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